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모습. 그래서 우리 언약으로 생각 키우기 2단원의 첫 번째 챕터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단원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모습.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원래의 뜻이 있었다. 자, 요거를 이야기 아이들한테 하기 위해서 우리 몸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우리가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눈이 2개고 콧구멍이 2개고 눈썹이 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씻지 않아. 그러면 냄새가 나, 냄새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씻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하도록 의도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죠. 이것도 하나님의 디자인이고요. 이 모든 우리가 하는 청소하는 거, 이 모든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거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들,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속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넣어두셨다.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요, 그 디자인 속에 자신의 뜻과 마음을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결혼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통하여 생명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디자인한 게 아니잖아. 이게 다 누구의 디자인입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베소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람은요 맨 처음 태어났을 때 이 부모의 울타리에 머물게 됩니다. 양육자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악이죠.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 우리 인간은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부모의 채워줌 아래에서 우리 아이들은 점점점 힘을 얻게 돼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양육자의 그 울타리 안에서의 채워줌을 통해서 이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점점 힘을 얻게 된 아이에게 부모를 떠나야 하는 시기가 온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 즉 한 몸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결혼을 향한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가 아파. 그러면 온몸이 함께 그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손이 아프면 손이 회복될 때까지 온몸이 그 손의 일을 대신하겠죠. 한 몸, 한 육체가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벌 받았으면 좋겠다. 쟤는 좀 잘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가 망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가 망하는 건 나도 같이 망하는 것인데요.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게 뭔지,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끝까지 나의 몸처럼 사랑해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이라면 저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벌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 옛날 소설 권선징악적 주제라고 하죠.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벌한다.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에 보응하는 착한 사람은 어떻게 복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요, 이 고전소설에 그런 주제가 왜 많은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심판자, 공정한 심판자 오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이라면 저런 잘못된 행동하는 사람 벌 받아야지. 나쁜 사람 벌 받아야지. 망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그런 행동을 해. 우리는 망해라. 이렇게 벌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진짜 그가 벌 받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그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그 행동을 고치기를 바랍니다. 왜일까요? 그는 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나라는 한 인격체가 다른 누군가,
남과 하나가 된다는 것. 나는 나고 너는 넌데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 그 아름다움, 그것을 통해서 그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즉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해 보는 것.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끝까지 그를 책임지는 사랑. 얕은 사랑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는 사랑. 이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게 하신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뜨겁게 끝까지 사랑받아보는 경험. 얕게가 아니라 깊은 사랑을 받아보는 경험. 내가 예쁘고 멋질 때만이 아니라 가장 비루하고 약한 모습일 때에도 사랑받아보는 경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한번 경험해보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는 그 사랑을 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얕은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떠한 그 작은 모습일지라도 어떻게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때에도 우리가 사랑받아 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받아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나와 너는 한 몸이기 때문에 너가 아파. 그래서 너의 아픔 때문에 나도 같이 아프잖아. 이가 아프니까 너무 내가 아프잖아. 손이 아프니까 내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아. 그래서 너랑 손절할래. 손절. 너랑 관계 단절할래. 너의 아픔 때문에 내가 너와의 관계 때문에 너무 아파.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해버리는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돌보고 그 사랑 속에서 그렇게 약간 나임에도 받는 그 사랑 속에서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는 그런 관계로 주신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하나됨이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결혼을 꿈꿔야 합니다. 두 사람의 하나됨은 그 땅이 황무지가 아닌 결혼한 땅, 뾰라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땅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돼. 나의 권리야. 라고 하라고 하는 그런 이 땅에서 너를 위해 너를 하기를 소망하는 관계. 결혼 어떤 마음으로 해요?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너를 위해 내가 너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열매 맺는 관계. 그렇게 나나나가 아니고 너 하기를 소망하는 그 관계. 그 속에서 내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열매 맺는 관계. 그 기쁨을 알게 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 결혼을 꿈꿔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라는 말이 있죠. 꿈이 없다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힘을 주셨거든요. 동물은 꿈꿀 수 없어요. 사람만이 꿈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의 원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알아가면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품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만드셨는지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기에서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도 저희들도 자라오면서 여러 즐거움을 맛보죠. 즐거움은 점차 고차원적인 즐거움으로 더 높은 수준의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먹는 즐거움, 미각의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뜻함의 즐거움,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때의 즐거움, 유머의 즐거움, 여러 가지 감각적 즐거움에서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즐거움을 누리게 돼야 돼요? 뭔가를 꿈꾸는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즐거움, 또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누군가를 살리는 즐거움으로 더 수준 높은 즐거움으로 어떻게 해요? 그 수준 높은 즐거움을 위해서 저차원의 즐거움, 그건 잠시 좀 내려놔도 괜찮아. 라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이 그거를 원하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누리며 더 고차원적이고 더 수준 높은 즐거움을 맛보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 무엇이 더 가장 귀한 것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성숙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른이 되었는데도 감각의 즐거움만 찾아, 맛있는 것만 찾아. 그는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꿈꾸어야 할까요? 나를 다스리는 자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 공동체가 사랑으로 세워지게 될 것, 그것을 꿈꾸는 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겠죠.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꿈꿀 줄 알아야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결혼이란 인생에 있는 아주 큰 중요한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과정, 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어야 준비할 수 있어요. 미래를 꿈꾸는 즐거움, 그건요 우리를 힘나게 하거든요. 미래를 꿈꾸는 즐거움.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행 가기 전부터 설레잖아. 계획 세울 때부터 즐겁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꿈꾸는 즐거움은요. 현재를요. 더욱더 힘이 나게 한다고요. 우리 현재가 향해야 할 바, 우리 현재가 지금 해야 할 바, 우리 현재가 지금 나아가야 할 그 방향, 향해야 할 바를 알려줍니다. 우리 아이들 안에 꿈꾸는 즐거움이 누려지길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을 준비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 질문해 보면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가? 어떤 결혼 생활을 하고 싶은가? 자, 라는 질문으로 이제 결혼에 대한 아이들의 어떤 기대 수준 점검도 하면 될 거고요. 또 이 결혼에 대해서 얘는 소망이 있구나. 얘는 그거에 대해 준비가 지금 안 되고 있구나.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 저는 이런 배우자랑 이런 가정을 꾸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좀 하는 애들은 결혼에 대한 준비가 되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고요. 그거를 난 볼 생각 없는데 결혼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아이예요. 결혼은요. 결혼식 하고 나서 이 결혼식 하기 1년 전 뭐 그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된다는 건 이 그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건 어떤 아내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건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건 그거는요. 그냥 애를 낳았을 때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돼야 되는 건데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을 통해서 얘는 지금 그 부분에 준비가 안 되고 있구나. 얘는 좀 시작이 되었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시작이 됐는데 방향이 잘못 갈 수 있어요. 세상한테 지금 결혼을 배우고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지금 자유롭게 한번 돼야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하는 대답에 대해서 평가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일단은 뭐 다 잘 이렇게 너는 그렇게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일단 들어주시고요. 자, 그 대답 어려워하는 아이들한테는 조금 바꿔서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어떻게 바꿔서 질문해 주시면 좋냐면 너네가 지금까지 참 여러 인생의 모습을 뭐 매체에서도 본 게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도 본 게 있을 거고 참 이런 결혼의 모습 이 부부는 참 아름다운 부부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부부들 혹시 있었어? 또는 진짜 저런 부부는 되지 말아요. 저런 아내는 좀 아닌 것 같다. 저런 남편은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거 생각한 거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저런 배우자가 되고 싶다. 저런 배우자는 진짜 아니다. 저런 배우자는 만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한 거 있었어? 뭐 이렇게 물어주시면 또 아이들이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 거 있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애들이 좀 더 쉽게 대답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대답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질문을 또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서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부부 생각나는 부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애들이 뭐 많이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아름다운 부부라고 얘기하는 부부들이 이제 있죠. 유명한 부부들 중에 그리고 정혜영 여기 부부들 되게 기부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부부 뭐 신혜라 차인표 그래서 막 입양해서 아이들을 막 아름답게 키워가는 뭐 이런 모습 그리고 뭐 요즘 차인표가 소설 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소설을 썼는데 아내는 늘 지지해주고 있었다. 내가 소설 내도 인기는 없었는데 아내는 항상 지지해주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뭐 교회 오빠 라는 영화 속의 어떤 부부. 뭐 여러 가지 좀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줘도 좋고요. 또 요즘에 결혼한 송지은, 박이 이런 부부들 얘기해줘도 괜찮겠죠. 그러면서 애들하고요. 왜 그 부부는 아름다워 보일까? 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왜 우리가 그 부부들을 봤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할까? 너도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싶지 추악한 부부가 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름다운 부부라는 건 대체 어떤 부부야? 그러면 구체적인 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부들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건
두 사람이 하나 됐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뤄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 살아가. 근데 그 두 사람의 하나됨이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결혼했던 박이라는 이 사람은 이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송지은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사랑. 그러니까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 아픔을 뛰어넘어서 하는 그 사랑. 또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내가 더 멋지게 성장해가는 박이 형제의 어떤 모습. 거기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 아름다운 부부의 하나됨. 어떤 모습에도 그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속에서 즐거이 성장해가는 모습. 그런 게 되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니? 라고 또 얘기해 줄 수 있겠고, 또 아까 뭐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 뭐 현 부부 같은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하나 됐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 되니까 선한 일이 일어나. 두 사람이 하나됨이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랑을 우리 아이들도 한번 꿈꿔보는 시간. 나도 아름다운 부부라는 건 뭘까? 나도 그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한번 해보는 시간.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건 뭘까? 아름다운 하나됨이라는 건 뭘까? 라는 그 깊은 생각이 아이들 안에서 이 고민의 형태, 기대의 형태로 좀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시간이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나는 어떤 부부가 되고 싶지? 아이들 주변에 봤던 뭐 부부들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도 어떤 부부가 아름답지?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아마 자녀들을 잘 돌보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어떤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뭔가 애들 말 속에서 나오는 건 다 그런 걸 거예요. 약간 이기적이지 않고 이게 타인을 돌아볼 줄 알고 또 그 결혼의 안에서 섬김이 있고 부부 서로 간에 섬김이 있고 이런 게 아름답다라고 아이들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진짜 깊은 사랑이 뭘까? 진짜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한 몸 된다는 게 뭘까라는 게 고민의 형태도 좋고요. 기대의 형태도 좋아요. 아무튼 아이들이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결혼, 그 모습을 꿈꿔보고 생각해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이 앞부분을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결혼, 자, 이 결혼은 바로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요, 사랑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 세 번째 질문은요, 이 아이들을 깊은 생각으로 이끄는 질문이에요. 나에게 아내가 생기면 아내가 뭐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어, 혹시? 뭐 이제 아이한테 이런 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3번 질문에 보면 중요한 약속 중 하나가 백년 가약, 즉 결혼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는 뭐를 약속하는 걸까? 밥 해주기, 돈 벌어주기, 청소해주기 이런 걸 약속하는 걸까? 너네 생각에는 뭐를 대체 약속하는 거야? 결혼은 약속이라는데 대체 뭐를 약속하는 거지? 자, 아이들한테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으로 그럼 너가 아내가 생기면 아내가 이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어? 너가 남편이 생기면 이건 좀 남편이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있어? 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결혼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제 하겠죠. 남편이 이건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남편이 할 거예요. 아내들이 할 거예요. 우리 주리가 남편이 이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를 남편은 기꺼이 해줄 거예요. 보령이가 내 아내가 이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아마 보령이 아내가 기꺼이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통해 약속하는 것은 이런 행위를 약속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약속하는 거라면 만약에 맛있는 요리를 좀 해주는 남편이면 좋겠어. 그럼 요리사를 만나야죠. 요리사. 그렇죠? 이 행위를 약속하는 거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이 모든 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건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통해 약속하는 것은 이런 행위를 약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 약속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즉 서로의 마음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약속을 하면 서로를 사랑하면 기꺼이 상대를 위해 다른 것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사랑보다
빨래하기, 밥하기, 나는 이거를 좀 우리 아내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선이라면 그것은 남편, 아내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행동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이 행위를 이런 그 빨래하기, 밥하기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 약속은 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결혼이라는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죠. 결혼이라는 것은 잠깐의 감정이 일렁이는 그런 얕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온전히 사랑하고 책임지는 깊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이들이 매력을 느낄 거거든요. 이 청소년 시기에 잠깐의 감정의 일렁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작될 수는 있지만 그건 얕은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감정이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를 진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책임지는 깊은 사랑이라는 거. 줄에서 우리 많이 들어본 말 있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그 서로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주고 서로의 성장을 지지해주고 그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빚어지게 하는 게 결혼의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이 검은 머리가 어떻게 하얗게 될 때까지 예쁜 얼굴이 이렇게 주글이 쪼글쪼글한 그런 얼굴이 될 때까지.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서로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주고 내가 죽는 날까지 당신과 하나로 살아가겠어요. 당신이 어떤 약한 모습일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당신을 지지하겠어요. 그러면서요, 그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을 해보면서 그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를 빚어지게 하는 것이 결혼의 언약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이 질문에서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고요. 자, 4번 봅시다. 이 4번 질문은요, 여기 보시면 결혼이라는 약속을 한 아내는, 남편은 서로에게 뭐를 해야 될까? 여러분이 남편 또는 아내가 되었다면 여러분의 그 상대 배우자에게, 아내 또는 남편에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4번 질문은 배우자와 약속하는 건 사랑이다 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한 질문. 3번을 했잖아요. 아이들의 입에서도 사랑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라는 답이 나오는지도 한번 보기 위해서 써놓은 질문이고요. 또 사랑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 라는 것에 대해도 한번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내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싶지? 라는 걸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남편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싶지?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게. 아내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나는? 나는 남편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이 생각을 구체화해보는 건요. 이후에 결혼을 준비할 때도 참 도움이 되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 사랑의 모습을 좋아하는지 남편과 아내가 될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것들을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상대는 더 잘 느끼니까. 자, 그래서 함께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결혼을 했어. 자, 그래서 네가 이제 남편이야. 그럼 네 아내는 널 위해서 뭘 했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거. 자, 그럼 네가 결혼해서 아내가 됐어. 자, 그러면 네가 아내가 됐으면 네 남편은 뭘 해야 돼? 네 남편은 너의 상대 배우자는 너에게 뭐를 해야 될까?라고 이제 이야기해 보시면서 아이들이 사랑이요 이렇게 달라면 그래 맞아. 근데 그럼 사랑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라는 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사랑하면 어떤 행동이 나온다. 사랑한다는 건 그래 사랑을 약속하는 거야 라는 답이 나온지 한번 보시고 사랑한다면 그럼 사랑해서 어떤 것들을 하게 될까? 이제 그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해서 어떤 행동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 이제 이런 거. 상대를 인내해 주는 것도 있을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인내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또 희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들 나올 수 있겠죠. 자유롭게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정리를 또 한번 하자면 중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다른 모든 이성이 아니라 이 땅에 그 여자는 엄청 많아요. 남자는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다른 모든 그 남자가 아니고 다른 그 모든 여자가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이 상대방, 아이들에게 만약에 귤이야. 그럼 귤이의 남편은 어떻게 귤이만 사랑하는 것. 이
둘이는 배우자만 사랑하는 것.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뭐를 해야 되냐고요? 사랑하는 게 중심이죠. 사랑하는 것. 그 모든 행동을 못한다고 해도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다. 청소를 하고요. 빨래를 하고 돈 벌기를 하고 선물 주기를 하고 다 해. 다 해.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빠져. 그럼 어떨까?를 한번 아이들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 않고 청소만 해준다면 어떨까? 사랑은 하지 않고 돈만 벌어다 준다면 어떨까? 이건 결코 행복한 결혼, 하나님이 뜻하신 결혼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사랑한다면 이 나머지 행동들은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는 건 사랑의 약속, 사랑한다는 걸 약속한다는 것.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지 못해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근데 깊은 사랑이라는 건 이 사람이 아파.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뭘 못해줘.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게 된다면 더 이상 그를 사랑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결혼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요. 막 청소도 필요하고요. 빨래도 필요하고요. 돈 버는 것도 필요하고요. 막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요. 함께 살기 위해서 많은 게 필요하지만 사랑하는 게 가장 우선되고 중심되는 거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한 질문이 바로 5번이에요. 만약에 네가 전능하다면, 그래서 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그러면 너는 네가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 네가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 라고 아이들한테 질문을 이제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아이들 얘기할 거예요. 내가 능력은 있지만 그래도 아내가 저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준다면 좀 그냥 그게 기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 제가 힘이 있다면 아내에게 뭔가 난 요구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쵸? 만약에 우리가요 힘이 있다면 우리는요 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게 사랑하면 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쵸? 사랑하면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면 이 사람을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냥 내가 주고 싶지 막 뭐가 엄청 받고 싶다 막 이렇지 않거든요. 사랑은 받고 싶겠죠. 그 사랑을 확인하는 건 필요하겠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돼. 그쵸?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그것 말고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 안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우리에게 만약에 힘이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내 능력으로 상대방에게 주고 싶어요. 배우자를요, 나의 능력으로요,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요. 안 되는 건 단 하나죠, 단 하나. 뭐예요? 바람 피는 건.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사랑하는 거. 외에는 나는 그냥 그 나의 배우자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실제 결혼 언약에서는 이게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서로를 위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 했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과 나를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 그리스도와 교회니까 하나님과 나를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되는 것. 이 창조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언약에서 인간이 해야 되는 거는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단 하나. 하나님 사랑. 우리 인간이라도요. 내가 진짜 능력이 많아. 그럼 내 남편한테 별로 요구할 게 없다니까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요. 남편이 다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왜 난 다 주고 싶거든요. 자, 근데 그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남편 되신다고요.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요. 그 하나님은 그래서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인간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인간의 결혼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그 인간의 언약에서 인간이 해야 되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자유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외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세요. 선악과를 뺀 나머지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쵸? 에덴 동산, 거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선악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거 하나 외에는 어떻게 해요? 다 누릴 수 있는 곳.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 곳. 자,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내는요, 남편 한 남자만 사랑합니다. 남편은 아내 한 여자만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약속,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약속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거기로 이제 얘기가 결론이 나면 됩니다. 아내는 남편 한 남자만 사랑해요. 남편은 아내 한 여자만 사랑해요. 그 약속 안에서 자유로워도 된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약속 안에서 자유로운 자라는 것.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이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왜냐하면 결혼이 하나님은 그 얘기해주고 싶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과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리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그 약속 안에서 자유롭다. 이 결혼이라는 언약, 그 언약, 바람피지 않는 거, 상대 우리 배우자만 사랑하는 거, 그 약속 안에서 자유롭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자유롭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약속 안에서 자유롭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내는 남편 한 남자만 사랑해요. 남편은 아내 한 여자만 사랑합니다. 남편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것은, 아내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것은 남편, 그 아내, 그 배우자를 향한 그 약속. 그 약속은 뭐예요? 당신만을 사랑해요. 바람피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약속만 지키면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된다고요. 자유롭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약속 안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나된 부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 존재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존재한다고 여겨질 만큼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그게 너무 기뻐요. 남편을 위해서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막 뭘 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는 거,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 신부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거를 우리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진짜 많았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많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제가 저희 남편을 사랑하면요, 남편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엄청 많아요. 그 남편을 위해서 그것을 할 때 너무 기뻐요. 남편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줄 때 너무 즐거운 마음이 들어요. 자, 다윗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진짜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다윗이 막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았는데,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다윗의 그 사랑, 그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의 모든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다윗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하나님은 이미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를 주셨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다윗과 하나님과 관계에서는요, 이미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근데 어떻게요? 이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었고요. 다윗이 거기에 화답한 거예요. 화답.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 어떤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야. 규리야, 너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너를 그렇게 대한다면 어떨까? 그냥 늘 너한테 받고만 싶어해. 너한테 주는 건 너무 인색하고 아까워하고 너한테 맨날 받고만 싶어해. 진짜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 난 너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늘 너한테 받고만 싶어해. 너무 속상할 것 같지 않아? 참 슬프겠죠? 사랑하기에 계속해서 주고 또 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는요, 나한테 늘 받고만 싶어. 나를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해서 나를 이용하려고만 해. 그거는 진짜 슬픈 일 아닐까요? 그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내가 약해지고 그를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없어. 그래서 나를 버려. 그것은 깊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모습은 이 참사랑, 진짜 사랑.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겉모습이 젊고 아름답든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름이 많이 생기고 몸이 약해졌든지 그 사랑은 동일한 그 사랑. 더 깊어져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나에게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된다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그런 사랑 받고 싶다고요. 또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건 상대를 깊이 내 배우자를 깊이 사랑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상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든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든지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게 진짜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멋진 상태일 때 기뻐하시죠. 근데 하나님 내가 아주 연약한 상태일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참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보고 또 받아보라고. 그래서 결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미래의 결혼의 모습이 이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여러분, 결혼을 꿈꾸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타락한 땅에서, 이 타락의 땅에서 이 결혼의 원래 모습을 알지 못하고 결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결혼을 진짜 그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결혼의 모습으로 이루지 못하고 결혼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타락의 땅에서 여러분이요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결혼, 회복된 결혼, 이 어떤 결혼인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규리가 정말 그 배우자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하면서 또 그 아름다운 사랑을 받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런 사랑이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셨구나. 우리 규리가 그래서 남편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알게 됐어요.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를 당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규리 남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규리 남편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 규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건지 그 아름다운 사랑을 이 땅에서 경험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아이들이 그것을 꿈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